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6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기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린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바로와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5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상들보다 못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번 천사가 잠든 엘리야를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8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사탄의 사망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가?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이 죽음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사탄의 사망 권세라고 했습니다. 자, 사탄의 사망 권세와 관련해서 자,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야, 베드로의 그 기사들을 통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가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 7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내려가게 되지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가지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참 그
음란 행동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사례,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니, 13절,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또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창세기 12장에서처럼 왜 누이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정과 동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또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여 속인 것은 죽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이것도 바로 사탄의 사망 권세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죽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기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린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겨루어 이기지요. 제단을 쌓고 그 소를 제물로 바쳐놓고 바알 신에게 비는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엘리야, 그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이 타오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진짜 하나님, 신이다. 이런 이제 그 겨루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이겨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아세라를 따르는 그 선지자 300명, 합이 70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지요.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절부터 보면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지요. 열왕기상 18장 그 초반에 보면 그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해야만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비가 3년 반 동안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고 드디어 비가 내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이 탄 마차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도착하죠. 45절 하반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보이고 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던 엘리야가 바로 다음 날 부엘쉐바로 도망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도대체 왜 도망을 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19장 1,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했는가? 자, 유다 왕국에 속한 부엘세바로 간 것이죠. 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서로 분리된 남북으로 분단된 그런 상태이고, 자, 유다에는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러니 유다 땅인 부엘세바로 도망가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무려 한 1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엘리야가 도망을 한 것이지요. 자, 2번 질문.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기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린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 엘리야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꽁지를 내리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1번 문제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에 갔을 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사탄의 사망 권세가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자, 도대체 왜 그랬는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인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맥락상에서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끌려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8절에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결말이 무엇인가요?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성령의 그 힘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다 굴복시키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제자 모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유다가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긴 것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에는 그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추정이 일리는 있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상치되는 그런 추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 로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왕국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그 두 제자에게 분을 냅니다. 그런 그 비열한 꼼수를 부리느냐 해서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성경의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뭔가 큰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런 사육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복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데 기대와는 영 달리 지금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희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능력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면 우리들도 걸리면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6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자, 2번째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는 맹세까지 합니다. 자, 이어지는 3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째는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자, 점점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칫 베드로 본인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부인한 것이다.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이제 그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해버린 사망 권세 앞에 처절하게 무너진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베드로에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번 질문. 바로와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먼저 애굽 땅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자, 바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데려간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그 아브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내 사레를 바로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지요. 자, 아비멜렉에는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것이지요.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억지로 뺏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이라 하고 부부인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아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누이라고 하니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6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요?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를 이제 돌려줍니다. 자, 4번 질문. 바로와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는 큰 재앙을 내리셨고, 자,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확한 100점짜리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상들보다 못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아브람의
이야기에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상들보다 못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 일단 헐레벌떡 도망을 치긴 쳤는데 도망을 와서 이제 한숨 돌리고 생각해 보니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그 협박에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묵상하셨는지요? 이 엘리야가 그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한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이 진술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못난 놈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탄의 사망 권세에 꽁지 빠지게 도망친 이 못난 놈을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천사가 잠든 엘리야를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잠든 엘리야를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7절 8절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천사가 하는 말이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시는 거죠. 네가 아직도 할 일이 더 있다. 네가 할 일을 마저 마무리 지어라 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사명을 오히려 또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한심스러운 그 모습을 깨달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크게 쓰시나요?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해야 될 큰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먼저 하사엘 아람 왕,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엘리야가 더 해야 된다.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왜 그런 사명을 주셨는가? 엘리야가 드디어 사탄의 사망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디어 엘리야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일단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음으로써 더 이제 오히려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망 권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생겨났느냐? 사탄의 사망 권세, 그 앞에서 쩔쩔매는 자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천사가 잠든 엘리야를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새로이 주어졌다. 그러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네 할 일을 완수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엘리야가 부엘셰바까지 갔는데 부엘셰바에 사환을 두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못난 놈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자,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것이죠. 나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다짐한 것이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6절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맹세를 했지요. 자, 그런데 그 호기로움은 어디로 가고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에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 도망쳤습니다.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담대한 그런 용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코가 이제 석자는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엘리야하고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는 이제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먹고는 살아야 되니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에게 헤엄쳐 가지요. 자, 그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통곡하며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먹고 마시라 하는 그 대목하고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두 번째 16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것이죠.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짓궂다라고도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3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짓궂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 고백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3번을 모두 3번의 부인을 상쇄시켜 주셨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1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이제 램이죠, 램. 그리고 17절에 내 양, 이거는 이제 어른 양입니다. 좀 더 큰 양. 램인가요, 램? 어찌됐든. 자, 어린 양은 이제 갓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양, 좀 더 큰 양은 이제 청년기, 좀 더 큰 양, 어린아이 단계는 벗어난 그런 양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초신자와 조금 그 초신자를 벗어난 그런 신자, 그 양들을 먹이라. 무엇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이라라는 것이죠. 돌보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 양육이지요. 양육. 자, 3번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그것도 엘리야의 그 상황과 굉장히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그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지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9절입니다. 자, 그리고 19장 13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또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촉구하신 것처럼 7절에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첫 번째 9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3번 촉구하신 것하고 묘하게도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 기사와 베드로의 그 3번 부인 그리고 3번의 사랑 고백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들을 먹이라. 먹이고 돌보라. 또 엘리야에게 네가 할 일을 완수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 대비해서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6번째 시간 사탄의 사망 권세로 8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베드로가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처절하게 무너진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베드로에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그 모습을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